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초등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인물이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은 지혜와 총명함이 참 많았던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이 뛰어나서 그 스스로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니엘에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였었죠. 포로였었죠. 그리고 요셉은 또 애굽의 포로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피하지 않고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그 어려움은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고 역량이 드러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고난 가운데도 실력이 드러났고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제 아내가 몇 주 동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상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같이 요셉같이 제 진가가 드러나고 역량이 발휘됐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장한나, 장유나, 장도영이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남자가 아무 쓸데가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저는 약간 이렇게 파트만 봐놓고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집안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보시면은 이 아래층에 가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아이들은 어지럽히고 어른은 뭐 한다? 정리하고 치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집안을 어지럽히는데 선수였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옷은 널브러지고 쓰레기는 치워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설거지하라고 그랬어요. 설거지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죠. 또 아이들 키워주고 가정에서 살림해주고 교회에 오면은 사역 도와주고 제가 교회에서 투정 부려도 그러지 말라고 다독거려주는데 저는 이 고마운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제 바닥이 여실없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깨끗하게 사세요. 좀 잘 드세요. 깨끗하게 드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도무지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이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가족의 고마움을 깨닫고 또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사별하신 분들, 참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 아프고 저를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픈 건 아내고 깨닫는 건 나고, 참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 일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큰 제국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를 잡아오면은 포로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총기가 있고 눈이 맑고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3년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당시 최고의 지혜인 바벨론의 그 문명을,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꿈을 꾼 자기도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려면은 꿈의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지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해석하라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용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들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름과 같이 4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노를 하더니 지혜자를 싹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듯이 사형 집행영장을 아리옥에게 발부시켜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을 고발하고 잡아서 죽이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문제는 살고 죽고의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2장 14절, 그때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죽을 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왕에게 욕이나 실컷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위기 앞에서도 말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군대 장관에게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이 급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아리옥은 사형 집행영장을 들고도 이 지혜로운 말에 믿음이 있는 내용의 이 말에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말 자체가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다니엘이 말 한마디에 죽지 않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말 한 번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면 왕에게 나아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내용도 그 해석도 하지 못하였지만은 이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지혜로운 말, 상황에 맞는 말, 긍정적인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 죄 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니까 어린 사무엘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어린 사무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은 참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딸을 고치러 온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말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었죠. 시간을 벌었는데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얻고 다니엘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이냐? 친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그 기회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본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최초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저는 바닥을 쳤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진가를 발휘되고 역량이 발휘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내가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시고 기도 사역자가 목요일에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니엘처럼 중보 기도를 요청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두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네 명이 낫고, 네 명보다는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좋은 모범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번 일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일인데 죽을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혹시 식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기도냐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제 기억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로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업로드하면은 하늘에서는 응답이 다운로드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기가 살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던 행동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갔을 때 자신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질을 풍요하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높여주시고 응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냥 내가 나 잘났다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한 간증이 내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들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잘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야곱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